하박국 3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책 놀라운 부흥과 핵심 이야기, 이 부흥에 관한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님의 놀라운 부흥과 핵심 이야기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샘프턴 지방의 그 골짜기에 다섯 여섯 개의 그 마을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1734년에서 35년 그리고 이제 1740년에서 42년 이 두 차례 대부흥이 이 노 샘프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정말 엄청난 부흥이 그 뒤에 뒤따랐습니다. 영적 대각성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19세기에 이제 전 세계로 번져 나아가는 인도와 대서양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이 한국 땅에도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러죠. 장대원 교회의 이 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그 전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흥의 역사는 정말 죄가 많은 곳에 그리고 정말 그 부흥을 갈망하는 지역과 또 부흥을 갈망하는 목회자, 교회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는 중보기도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에 진짜 영적인 부흥이 한번 일어나고 그 부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은 대체로 보통 한 2년 내지 또 짧으면 한 6개월, 4개월 이렇게 단시간 내에 부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에 부흥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한국교회 장대원교회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은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이 장대원교회 부흥이 6개월 정도가 됐고 이 장대원교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번져 나아갔던 이 부흥은 불과 4개월 만에 그 모든 부흥이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산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이 부흥의 역사를 알지 못했고 정말 많은 곳에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 부흥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일어나고 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곳에는 그냥 부흥이 그쳤던 거죠. 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보면 1903년도에 두 명의 여자 선교사였던 이 와이트와 맥켈리라는 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이 중국 혁명을 피해 가지고 이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이 함흥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함흥에서 이 두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즈음에 이 카나다 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았던 하디 목사님이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목사님은 아니셔요. 의사분인데 이 하디가 이 기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참석하면서 정말 이 기도회 때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3명, 4명 뭐 이런 식인데 그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디라는 사람이 이 하디 선교사가 정말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은 정말 좀 말할 수 없는 정말 인테리어였고 또 공부도 엄청 했던 이 의사인데 이 조선 사람들, 특히 이 대한민국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이 한국 사람들은 거의 사람 취급 안 할 정도로 그냥 적선하는 식으로 선교를 이렇게 했던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시킨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함흥, 개성, 목포, 서울로 이어진 부흥의 물결이 하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사경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를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백하는 그 일 때문에 그 회중들이 엄청난 그 회개의 영을 받아서 정말 엄청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수백 명이 갑자기 정말 이렇게 거듭이 나는 회심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1907년도 평양 장대교회에 부흥의 불이 임하게 됐는데 이때 이 길손주 장로님이라는 이 사람이 이미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몇 달 동안 이제 그 다른 장로하고 새벽 4시에 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평양 이 장대교회 1907년도 1월 달에 사경회를 진행했던 이 3주간의 사경회 가운데 이 길소주 장로님이 여러 강사들과 함께 한 파트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친구 장로의 돈을 이렇게 훔쳤던 거,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거, 그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 회개 고백으로 인해서, 이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날 1월 14일입니다. 이날 그 밤에 밤새도록 모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이 엄청난 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은 계속해서 몇 날 며칠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 부흥의 불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1909년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한국교회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이죠. 전 세계에서 특별히 영국과 미국 그리고 카나다에서 많이 파송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육자들,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그 엄청난 이 고백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1909년도에 100만 구령 운동입니다. 100만 명을 전도하자. 이것은 기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조선 땅에 정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1907년도에 일본이 제국주의 이 선언을 하고 이 고종을 폐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나누었죠. 이 고종이 이준 열사를 비롯해서 4명의 이 사람을 네덜란드의 해그에 이 파송을 했는데 그때 만국회의가 열려 있던 그때 즈음에 그것이 발각돼서 일본 정부에 발각돼서 이 일로 인해서 고종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일 합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1907년도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말 엄청난 이 악령의 역사도 이 한국, 이 대한민국, 이 조선 이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과 또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아니었으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어졌겠죠. 지구상에서. 그 후로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세계 제2차 대전과 그리고 또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일본이 패망하고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는데 이 일도 부흥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 일도 교회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역사가들, 역사의 이 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 대한민국의 이 부흥의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리고 현대사에 이 한국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그런 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 일로 또 남북한이 분열이 되고 정말 경제 발전을 이루고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기독교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부터 시작된 거죠. 한국교회의 이 부흥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만주 지역과 그리고 이 남쪽의 해안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사경입니다. 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그리고 기도 전도, 이 말씀 사경회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틀을 잡았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열화 같은 마음, 그 열정적인 그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불이 정말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유다 요시왕 때 율법책을 발견해서 열왕기하 23장에 나오죠. 이 유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다시 한번 부흥이 한번 일어납니다. 정말 이렇게 이 부흥일이 잠깐이지만 정말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왕궁에서부터 온 백성까지 한번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일로 인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정말 너무나도 두려워서 유대인 그 병정들과 로마인들을 피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엠마오의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이 두 제자의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게 된 거죠.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자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3회 성경 통독을 시작할 텐데 5월 23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전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계속해서 정말 이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이 사실인가 또 사실이 아닌가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애를 쓰는 교회, 그 말씀의 부흥을 체험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또 세계적인 교회 안에도 말씀 공부하고 또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부흥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위한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03년도에 이 함흥에서 기도했던 이 여선교사 와이트와 맥켈리의 이 간구, 이 기도는 정말 이 벽 안에, 이 벽지의 이 땅인 정말 너무나도 이 어둠의 땅이었던 이 조선 땅에 와서 이름도 정말 모르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정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간구 때문에 부흥의 불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1907년도에 장대교회에 이 길선주 장로와 또 다른 장로의 그 새벽 기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순간에도 기도를 놓친다면, 한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바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어떤 관념과 세상의 어떤 이상과 세상적인 생각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진정한 부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부족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애정도 식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큰 기쁨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부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나? 왜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성도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놓칠까 봐, 그분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봐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요즘에 계속 교회에서 지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무시로 수시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뭐 되는 일도 아무것도 진행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왠지 모를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뭔가 되어진다는 믿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예배 때 앞에 강단에 보잖아요. 우리가 2022년도에 이 교회에 표어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2022년도,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혼자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 예배당을 빙빙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현수막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기도하니까 2022년도에 부흥하는 역사,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부흥했지 않느냐. 우리 교회 지금 일주일에 3일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3일 전도하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3일을 전도한다. 일주일에. 기도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앉는 거예요. 옆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예배의 부흥이에요. 그때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흥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우리 앞에 부흥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부흥의 특징 세 번째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죄의 고백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숨김이 없어져요. 많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걸림돌이, 그 거친 돌이 뭐냐면요, 죄예요. 죄를 고백하지 못해요. 죄를 꼭꼭 감추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죄를 감춰.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도 감춰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감춰지니까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해.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요. 부흥이 오지를 못해요. 진정한 부흥은 죄의 고백이에요. 그 죄의 고백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 장대현교회의 그 부흥, 그때 이 죄의 고백 중에 도둑질, 강도, 살인 이런 것도 엄청났지만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 죄의 고백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멀쩡한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고백에 터지고 정말 이 회개가, 자복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깨어지든지 교회 정말 이렇게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장대현교회가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숫자적으로도 전에보다 여러 배 이상 수천 명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돼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고백은 부흥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정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는 이 가운데 당신도 그랬군요,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서로를 정말 이해하고 왜 그랬는지,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이 사단의 술수였다, 사단의 수단이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의 고백, 1903년도에 이 하디 선교사의 이 죄의 고백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도 병을 고치려고, 그때 당시에는 이 조선 땅에 의술이 너무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나무에 팔을 찢겼든지 다리를 어떻게 찢겼으면 그게 골마 터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하디 의사의 서양 의사에게 오면 그것을 잘 꼬매가지고 빠르게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정말 세상 말로 갑질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해요. 그 죄를 고백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잖아요. 장로인데 이 조선 말기에 이 한국 교회 초기에 장로라 그러면요, 위치가 대단한 거예요. 영수라 그러죠. 이 장로의 위치는 엄청나요. 거의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가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 장로의 그 돈을 도둑질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길선주 장로가 완전히 그냥 진짜 좋은 글씨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든지 쫓겨나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잖아요. 엄청난 부흥 강사가 돼요. 그리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이렇게 강해요. 이 죄의 고백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 영적으로 이 마귀에게 정말 담대해지는 거예요. 14세기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그의 모든 죄를 다 펼쳐지고 그를 정죄하게 될 때, 정죄할 때 이 마틴 루터가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바로 말한 게 이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나를 용서하셨다. 그 딱 한마디에 마귀는 순식간으로 떠나버려요. 이 죄의 고백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영적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 앞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성령이 강권하셔서 고백하게 하신다면 그 누구도 정죄를 못해요. 그 누구도 판단 못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약에 정죄한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진정으로 고백했는데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못해요. 죄의 고백은 이렇게 강해요. 우리가 정말 이 은혜제일교회 가운데 그런 진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죄의 어떤 죄도 우리가 용납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 부흥은요,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1906년도에 1906년 8월에 미국에서 온 이 존 스톤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한국 교회 안에 전해준 그 인도와 미국 웨일즈 부흥의 소식, 이 소식을 들은 이 파송 선교사님들, 영국과 미국, 카나다 여기에서 파송받은 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 성도들, 이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큰 갈망을 갖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부흥이 안 일어났잖아요. 1907년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존 스톤 목사님이 짧은 글을 남겼어요. 이 조선 땅에는 반드시 부흥이 올 것이다. 그것을 본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부흥이 1년 안에 닥쳤다는 거예요. 1906년 그 8월에 이 인도와 미국 웨일즈의 부흥을 전해줬던 이 존 스톤 목사님의 그 소식을 듣고 불과 보세요. 1년도 안 된 그 다음에 1907년도 1월 달에 이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 죄에 대한 각성을 정말 토설하고 자백할 때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부흥은 1907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 현상이 1907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이 부흥을 뭐라 그래요? 이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이 부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부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적으로 정말 우리보다 더 실존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다.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믿는다고 여기는 거지. 진짜 믿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흥의 그 모습이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죄의 자각이지만 이 죄의 자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요. 그 모습이 변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정말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헌금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거 교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이 부흥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부흥의 사람은 봉사에 그 삶을 뚜렷하게 살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져야만 되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 교회를 섬기는 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당연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 부흥을 만난 사람은 저절로 긍휼함이 생겨요. 저절로 정말 치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거예요. 이 부흥의 불이 계속해서 그래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 부흥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한다, 전도와 봉사, 이 부흥에 그런 이 부흥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것은 부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일이에요.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는 거,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어떤 증거다, 표적이다,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굉장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서로를 사랑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저 교회는 뭔가가 있다. 저 교회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나 봐. 위로를 받아. 저 교회 가면 기쁨이 있어. 그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을 체험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정말 물질의 풍요를 받고, 그리고 성공도 하고 삶의 형편도 좋아진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한테 임해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나머지는 잘 살게 되고 세상 성공하고 그런 거는 주님이 나에게 부흥을 만났기 때문에,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얻는 결과예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흥을 경험한 이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이 책 안에 있어요. 아비가일 허치슨이라는 이 젊은 여인인데, 부흥을 경험하고 불과 몇 달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엄청난 영적인 또 외적인 이 부흥을 경험하다가 하나님께 올라간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젊은 여인의
부흥 이야기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노 샘프턴 교회의 이 교인인 아비가일은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는데 흔히 말하는 광신적인 믿음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오빠로부터 이웃 여인의 회심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웃집 여인의 그 회심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듭남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겠니? 하는 그 오빠의 이 권면을 듣고 이 영적으로 일종의 질투심을 느껴요. 이 아비가일이. 그리고 그녀가 결단한 것이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어보겠다. 그 결단을 합니다. 무슨 이제 이 아비가일은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에요.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요. 그런 가운데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중에 이 아비가일이 갑자기 눈이 열려요. 자신의 죄성, 특히 이 죄악된 본성과 악한 마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아요. 이 일로 그녀는 이 죄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공포에 휩싸여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공포를 벗어나 보려고, 이 공포감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 고백을 해요. 이 죄를. 그녀가 느낀 이 죄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가장 큰 죄, 원죄를 깨달은 거예요. 인간에겐 누구나 죄가 있다. 인간 안에는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죄를 깨달았어요. 그 깨닫는 순간 죽었구나.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쩔쩔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너무나 저주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죄도 원죄만큼 무서운 죄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 그리고 지옥의 공포를 느껴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효성이 지극하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실상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싫어하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그녀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 세 가지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아비가일이. 그런데 이날따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 후로 이 아비가일은 엄청난 영적으로 각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말 자복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며 얼마나 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깊이 만나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환희는 끝없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이 진정한 부흥을 체험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죄를 자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녀의 그 영혼을 누를 정도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이 그 안에서 그녀 마음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영혼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자신의 얼굴을 마치 예수님이 만지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정말 초자연적인 체험을 여러 번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정말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극심한 병의 고통과 죽음의 이 두려움, 이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그녀는 정말 영과 몸이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을 경험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아비가일이 체험했던 것처럼 정말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우리가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겠어요? 전도하기를 왜 힘쓰겠어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왜 그렇게 도와주겠어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 그의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의 뜻이 껴안는 자예요. 그 예수님을 껴안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소망이라고는 한 정말 터럭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민족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모든 악은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마음, 이게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부흥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지만, 나는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고독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경험하고자, 주님을 사랑하고자, 갈망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면, 그 애를 그렇게 쓰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요. 그게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부흥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 가족 장례를 위해서 지방에 내려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먼 거리예요, 사실은. 저 전라도 끝에 가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저희 가족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셔서 이 가족 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3번 전도하고 2번 전도하고 주일에는 노숙자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전도 목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엇을 갈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때가 되면 그 길이 계속 열어진다는 강한 믿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 은혜제일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전도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마중물처럼 처음에 부족한 재정이었지만 전도의 그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성도 저 성도 계속해서 그 재정이 모아지고 결국에는 교회 밖에서 재정이 또 지원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일주일에 2번이나 전도하고 주일 저녁에는 노숙자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이 일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교회에는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을 정말 원하는 사람, 부흥을 정말 원하는 교회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돼요. 부흥을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예배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부흥이 벌써 내 앞에, 내 마음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을 원하는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 봉사를 해야 돼요.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려야 돼요. 말씀도 깊이 나눠야 돼요. 이게 이게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교회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부흥을 진짜 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잠깐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페베 바틀리라는 이 여자아이가 있어요. 1731년 3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페베가 4살 되던 해 1735년 4월 초에 11살 된 오빠가 회심을 했어요. 참 11살짜리가 회심을 해요. 부흥은 나이에 관계없는 거예요. 부흥을 진짜 원하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벳이 이때 나이가 4살이었어요. 11살 된 오빠가 회심하고 난 후에 전해준 진정한 회심의 모습, 이것을 오빠에게 듣고 큰 감동을 받아요. 이 4살짜리가. 그리고 오빠의 말을 듣고 이 페벳이 4살입니다. 극적인 회심을 해요. 4살짜리가. 그 후로 이 페벳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5번 내지 6번을 기도합니다. 4살짜리가. 이 페벳의 기도 제목, 주로 많이 하는 기도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죄에 대한 각성,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4살짜리인데. 너무나 이게 지금 우리들한테 해당하는, 보세요. 4살짜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간절함, 죄에 대한 각성,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걸 떨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4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노샘프턴 이 지역의 이 교회 교인 딸이에요. 1734년과 1735년에 이 1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4살짜리 페벳도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페벳이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고 늘 그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보다 오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그 엄마의 질문에 이 페벳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구원의 목적과 사람의 구원의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페벳이 구원의 그 정확한 고백과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영혼, 그것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이 이 페벳이에요. 4살짜리. 그리고 이 페벳은 주일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주일만을 월요일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늘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고 아주 작은 일에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성경을 늘 읽고 때때로 그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엄마에게 얘기를 해요. 이 4살짜리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 4살짜리 페벳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는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잖아요. 4살짜리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늘 동정심을 나타내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페벳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은혜제일교회에 엄청나게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페벳이요, 목회자에 대한 열정을 자주 표현했어요. 그 애정을 자주 표현했어요. 노샘프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요양차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한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페벳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냥 에드워드 목사님이 오셨어요. 에드워드 목사님이 오셨어요.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4살짜리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요. 진짜 부흥을 체험한 거죠. 이 페벳은 기도하는 일을 평생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교리문답을 거의 다 암송했어요. 나이가 계속 들면서 늘 모든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은혜제일교회 정말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예배,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서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은혜제일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새벽기도, 성령, 금요성령 집회 등 여러 부시로 수시로 주일 예배 등 이런 모든 모임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새벽 예배는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꼭 6시가 아니더라도 돼요. 아직은 은혜제일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제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습관을 쫓아서 산과 들로 주님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기도 때문에 3년 동안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아니, 인류를 책임지신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부흥을 정말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전도하자 그러면 그냥 정말 거의 100% 다 반응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때가 되면 이 전도의 폭발이 언젠가는 일어나고 열매도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 열정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일주일에 3번 전도하잖아요. 2번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을 가져서 나를 하루 정해서 내가 반드시 이 날은 전도하겠다, 그 마음을 정해서 계속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2장 읽고 우리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 내가 너희들에게 부응을 주려고 작정을 했다. 그 부응을 너희가 원한다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응을 진정으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전천후 완전히 전인적인 그 부응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